우리 내일부터 시작하여서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로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물건이나 사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소중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에 특별한 영향력을 줄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가 한 8년 전에 설립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10월 28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이 되어져서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이 히터도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근데 히터가 없으니까 그 기름을 넣고 떼는 난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러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몸도 불편하고, 그 당시에 성도도 없을 때여서 이게 있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도 한다고 이렇게 교회도 오고 이랬었는데 너무너무 춥고 표현이 죄송한데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12월, 1월만 되면 이 트라우마처럼 이 추위에 대한 무서움이 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감기 걸린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주변에 있는 장로님을 통하여서 이 히터를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에어컨 겸용으로 이 2대, 저 안에 있는 것까지 해서 2대를 교회에다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에 따뜻하고 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 더 여러분에게 간증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요 가까운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 의성 다인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태어나서 살게 되어졌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가정에 우리 큰 어머니께서 시집을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큰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어졌는데, 저희 가정에만 목사님만 4분이 계시고 장로님 또 2분이 계시고 또한 권사님들도 이제 4분 그렇게 계십니다. 하나님께 참 큰 복을 받았던 그런 가정이었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가정이 이렇게 복된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그 분기점을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과 관련되어진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은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힘들게 만들었죠. 벽돌을 굽는 일들과 또한 그 집을 짓는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장자,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동물 또한 포함되어져서 첫 번째 난 것들은 죽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미리 예견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문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넘어간다는 유월절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도 문설주의 피만 바르면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요. 유월절 이후에 이제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니까 음식이 맛있게 요리해서 먹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교, 그러니까 누룩이 빵 만들 때 넣는 발음이 요즘으로 말하면 사카린 같은 이런 느낌일 거예요. 부풀게 만들고 맛있게 만드는 그런 곰팡이균을 넣는 개념인데요. 이런 것들을 넣지 않은 거친 빵을 먹고 광야 생활을 했다 해서 일주일 동안 이런 거친 빵을 먹고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이날에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잘 곳이 없어도 반드시 이 성 안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켜야만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왔던 예수님의 12제자, 성경에는 12제자 외에도 70명의 제자들이 더 있었다고, 그리고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또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천청병력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25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이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여,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주인님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로서 따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보자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기요 여기요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좀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부르는 호칭이 이런 랍비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떠나버린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모습은 참으로 표현이 죄송합니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해 보자면 26장 1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이미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그들에게 넘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운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다가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는 마음속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참으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니까 악하고 두려운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표현상 악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서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그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 그곳이 어떻게 변합니까? 거치는 돌처럼 사람들에게 상처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그들의 관계가 끼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공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판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게 되겠지만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될 상황을 이미 아시고 그리고 그 마오인 무리들 사이에서 이 가룟 유다에게 누가 나를 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이렇게 드러내서 가룟 유다를 자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화를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먹는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로마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떻게 되냐면 우리처럼 이런 식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탁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눕는 과정에서 따로따로 앉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무릎에 기댈 정도로 이렇게 먹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지금 이 손을 넣는 위치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가룟 유다는 손가락질 당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걸 보면 아마 귓속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까이 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서도록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내 생각과 판단 속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서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착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가던 유다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유월절을 지켜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하게 지켜왔던 절기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식탁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들이었고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이 식탁을 주재하는 사람은 이 유월절에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이다라고 외치고 함께 떡을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목적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에 떡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뚝 서셔서 내 살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인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기에 더 이상 해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이에요.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내가 너를 구원한 생명을 건진 고난과 십자가의 날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을 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일의 의미를 아십니까? 주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붙인 이름이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날의 의미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죄악의 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성찬 예식이 해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찬,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 자리를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념해서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좀 영적으로 가면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는 것이고요. 좀 더 우리와 교제로 따져보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탁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예배는 우리 식탁 교제를 먼저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기념하시고 있는 이 성찬 예식이, 예찬 예식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건지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말미암아 너의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라, 높여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하여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굳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그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헌신들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에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고난주간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한 적도 있고 하루 한 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금식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요일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을 기념해서 정살 예배도 드렸는데 이제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부활절 새벽 예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예배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서 마치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고난주간 부활절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이 만찬 예식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3주간에 걸쳐서 고난주간, 부활주일, 성찬 예식을 이 4월 한 달 동안 진행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